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메라, 그런 것들을 굳이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어떤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촬영하실 때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찍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줌인 또는 줌아웃이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그 대상을 촬영하려고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벌리면은 그 화면이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모으면, 손가락을 모으면 가까이 왔던 화면이 다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그 기능을 살펴보면 줌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끌어당겨서 확대를 하기 위한 기능이고, 반대로 줌아웃은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축소해서 넓게 보기 위한 기능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줌인 그리고 줌아웃 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줌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줌인해서 쫙 끌어당기는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 왕을 향해서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앞선 15장 말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을 폐위하고 이제 차기 왕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슬픔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차기 왕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담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테니까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울 왕 그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다음에 세워질 왕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사울이 이제 폐위당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자신이 직접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주일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등장하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불순종은 죄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지만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나 봉사, 또 예배,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잘 하더라도, 또 아무리 예배를 시간을 잘 지켜서 잘 드린다 하더라도, 또 어떤 기능적인 일들로 사역을 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일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모두는 다 순종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카메라의 줌을 다시 아웃해서 두 번째 장면으로 줌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쭉 늘어섭니다. 제일 먼저 큰 아들 엘리압을 보더니 속으로 저가 틀림없어, 그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가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서자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 7을 사무엘에게 다 보였지만 역시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죠.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마는 그 아이는 지금 저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십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식탁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멀리 들판에 나가 양을 치던 그 다윗,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눈에 총기가 있고 힘도 세어 보이는 혈색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도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면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인간적인 외모나 그의 화려한 경력 또는 스펙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또 어떤 기능을 갖추고 어떤 일을 잘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갖추었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고 그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이제 다윗 그 한 사람에게로 줌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선 그리고 그 마음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굳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만 정결 의식을 거쳐서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장자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사회에서 그저 막내였던 다윗, 그리고 농경 문화에 정착해서 목축업을 천시했을 당시 그 상황에서 목동이었던 다윗, 이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장자 엘리압은 키나 용모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에게 비추어진 이 엘리압의 이미지는 막내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의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훨씬 천한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를 보면 항상 사람들 사이에 천하고 또는 멸시당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마음과 시선에 줌인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17장 35절에서 사자, 곰과도 싸움을 해서 자기가 지키던 그 양을 구해냅니다.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는 목자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78편 71절 말씀을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한 마리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중심은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그러니까 레바브인데, 이 레바브라는 용어의 뜻은 진심 또는 마음가짐, 그리고 의향과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동기, 태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결국은 레바브, 이 중심, 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이제 줌 아웃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첫 대면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옷차림 등 외모를 먼저 평가합니다. 물론 외모라고 하면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지위, 재산, 학식, 재능, 미모 등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보다는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것도 바로 다윗의 중심,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올바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중요한 기준은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직업, 건강, 외모,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오게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면 다윗을 제외한 다른 아들 중에서 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까지도 아버지는 다윗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마음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